자, 이제 이 여리고 정복 전쟁을 드디어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여리고 정복 전쟁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선포하고, 그리고 그 선포에 따라서 이제 힘을 다하여 각 지파 12지파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선점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가나안 지역에서 중부 지역입니다. 중부 지역에는 이제 오늘 첫 전쟁터가 되어지는 여리고성이 진치고 있고, 그리고 아이성이 진치고 있고, 그리고 이 중부 지역 전쟁이 끝나게 되어지면 남부 지역을 두 번째로 이제 점령을 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의 북부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약 7년에 걸쳐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여호수아가 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참 길죠.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굉장히 그냥 성경만 이렇게 읽다 보면 몇 년이 걸렸는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7년입니다. 7년. 7년 동안이나 계속된 굉장히 오래된 정복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함께 나눌 이 가나안 중부 지역의 점령 전쟁은, 정복 전쟁은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중부 지역을 가장 먼저 정복을 해요. 그리고 이 중부 지역에서 가장 매력적인 땅으로 꼽히는 땅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리고라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할례를 명하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그들이 지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지만 신발을 벗는 정결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시키신 것이 뭐였습니까? 거룩이었어요. 성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를 시작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데 하나님이 다른 전쟁 준비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성결하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리하면 이제 모든 하나님의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할례는 모든 남자들의 성기에 표피를 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증 때문에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여리고성에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넘어서 건너온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는 모습들을 지켜보고 만약에라도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그때를 노려서 쳐들어오면 여러분 200만 명의 사람들은 전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그래서 이제부터의 전쟁은 거룩의 전쟁이고 이제부터의 전쟁은 순종의 전쟁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성의 전쟁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거룩의 준비는 마쳤어요. 이제 남은 일은 정복 전쟁이고, 그리고 그 정복의 첫 관문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알려진 가장 오래된 도시. 그래서 어떤 그 역사를 가지고 있냐면 만 년이 넘은 도시. 만 년이 넘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라는 도시예요. 왜 이렇게 오래전부터 여리고는 도시가 발달하고 이곳에 도시가 형성될 수 있었던가?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기후 그리고 풍부한 오아시스. 여러분,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로 굉장히 낮은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 여리고는 온화한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대 광야가 34km 직선으로 펼쳐지게 되어지지만 유대 광야가 펼쳐지기 전까지 요단강과 유대 광야 사이에 샘이 넘쳐나는 곳이 이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고, 그리고 따뜻한 기후 때문에 여러분 살기가 좋아요. 그런데 단순히 살기가 좋은 것만이 아니죠. 그곳에 풍부한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이 여리고에서 가장 중요한 샘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나아란이라는 샘이고 하나는 여리고 동쪽에 있는 엘리사의 샘이라고 부르는 샘이 여러분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석회암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 샘물들이요,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는 퇴적토가 함께 만나게 되어지고 또 따뜻한 이 기후 때문에 일조량이 풍성해요.
그리고 모든 동주의 종류의 농작물, 특별히 이 나무는 종려나무, 이 나무의 열매는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대추하고 매우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대추야자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종려나무의 주산지가 바로 여리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의 명성은 이미 BC 8000년 전부터 이어져 왔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벽을 가진 이 신석기 시대의 유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이고, 실제 여리고에 가면 여러분 여리고성의 유적이 발굴되어져서 지금도 가면 볼 수 있게 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과 함께 이집트 나일강 근처에 살았던 이 롯,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조카 롯과 작별을 하게 되어질 때가 되어지잖아요. 그때 롯이 어디를 바라봐요? 바로 이 요단 동편을 바라봐요. 요단 동편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데, 성경에 그 땅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여러분, 그래서 이 지역이 얼마나 유명한 지역이었냐면 BC 1세기에 클레오파트라라는 여인이 있었잖아요. 이 여인이 당시 여리고라는 곳은 헤롯 대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대왕에게 요구를 했어요. 저 여리고를 나에게 좀 달라고. 그래서 실제로 장군이었던 안토니우스가 여러분 그 땅을 이 헤롯 클라오파트라에게 주게 되어지고, 지금도 가면 헤롯 궁전터가 여전히 남아 있고 또 헤롯 궁전 조감도가 보이게 되어지는데, 이 헤롯이 이곳을 겨울 궁전으로 썼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추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 와서, 따뜻한 곳에 와서 쉬는 곳, 별장처럼 이곳에도 헤롯 궁전을 만들어서 여러분 지낼 만큼 너무너무 기후가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왜냐하면 물이 있고 기후가 따뜻하고 그리고 수많은 열매들과 농작물들이 정말 잘 자라고, 그런 곳이 바로 여리고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 시기에 여러분 예수님은 여리고를 자주 왔다 갔다 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 어디에 살고 있었습니까? 여리고에 살고 있었죠. 우리는 안 가봐서 모를 수 있지만 성경의 삭개오는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여리고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입성 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모습을 보면 가나안의 봄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유대인의 절기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길갈에서 그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유월절을 지켰을 것이고, 또 애굽에서 출발하기 전 그날 밤을 기억하면서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들은 감격적인 유월절을 지켰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 때에 이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알지 못했던 것, 여러분 이때로부터 13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들은 사실 130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유월절을 지켜내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또 중심적으로 나눌 말씀이 뭐냐면, 드디어 여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이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 지진으로 무너지는 것. 여러분, 여리고 정복 전쟁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거룩한 백성들의 행진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운 거룩한 백성들의 행진이었다. 그래서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의 사람들을 치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되냐면 수순만 하면 되는 전쟁이었어요.
즉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앞서서 하시고 그 전쟁의 뒤에서 수습만 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이었어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여러분 전쟁을 합니다. 그럼 전쟁에서 가장 선봉에는 누가 서야 돼요? 가장 선봉에 누가 서야 합니까? 예, 군인들이 서야 되죠. 그것도 가장 용맹한 군인들이 서야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것도 7명이 양각 나팔을 가지고 제일 앞에 섭니다. 그것도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그들은 나팔을 불며 가요. 그러면 그 나팔을 불고 있는 7명의 사람들 뒤에는 이제는 언약궤가 따르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백성들이 쭉 줄을 맞춰서 따라오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이 인원이 총 200만 명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쳤던 곳이 길갈이라는 곳인데 사실 길갈이라는 곳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 수 없다고 해요. 그런데 대략 여리고의 북동쪽으로부터 약 2km 지점, 지금에는 히샴 궁전이라는 이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길갈이라고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이 추정하고 있는 곳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쯤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군이 여리고로 나와 전진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머릿속에 좀 그림을 그려봐야 될 게 뭐냐면 여리고성 둘레가요 삥 돌아봤자 900m입니다. 조금 100m를 더 추가하면 그 여리고성 둘레가 1k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1km가 잘 감이 안 오시면 여러분 대략 공설운동장 같은 데 가면 경기 트랙이 있잖아요. 운동선수들이 뛰는 트랙. 또 TV에서 육상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들이 뛰는 동그란 트랙이 있잖아요. 한 바퀴 돌면 400m예요. 두 바퀴 돌면 800m고 세 바퀴 인심 써서 세 바퀴 돌면 그게 1200m밖에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이 1km라는 거리가 굉장히 길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여리고성의 둘레가 여러분 900m밖에 안 되는 곳을 자 전쟁에 나갈 사람들 20세 이상의 군인들만 추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숫자가 대략 몇 명이었어요? 60만 명입니다. 여러분 1km가 되는 이 주위 둘레를 60만 명이 돌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누군가가 출발을 했어. 7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출발을 했어요. 그러면 졸졸졸 따라가요. 아무리 몇 줄을 지어서 따라가도 여러분 금방 끝을 따라잡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몇 겹이 되어서 그 성 주위를 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여리고 성 주위를 돌 때 거리를 조금 멀찌감치 뛰어서 돌았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들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군대가 진격해 왔는데 그러면 돌을 던지든 도라살을 쏘든 화살을 쏘든 뭐래도 하겠죠.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거리를 굉장히 쭉 뛰어서 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900m보다 훨씬 더 먼 길이를 돌아요. 그렇다 쳐도 여러분 60만 명이 그 성 주위를 돌려면 몇 겹으로 겹쳐서 돌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더라도 첫 군대가 한 바퀴를 돌고 돌아오면 행렬의 마지막과 겹쳤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전쟁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져요. 자 그리고 드디어 매일 성을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7째 날에는 7바퀴를 돈 뒤에 그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리고성이 어떻게 돼요? 어이없이 무너집니다. 어이없이 무너져요.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수많은 군대를 보고 무너졌을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금요심야 때도 이 민수기 굉장히 많이 다루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도 굉장히 많이 다루었거든요. 대략 이 여리고성 안에 몇 명 정도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2,000명. 2,000명 정도. 아무리 많이 살아도 저 성 안에 약 2,000명이 살았어요. 이스라엘 싸움에 나갈 20세 이상의 남자만 지금 몇 명이에요? 60만 명이에요. 60만 명. 그리고 이 여리고성은
사실은 벽돌로 튼튼하게 지은 성이 아니라 토성입니다. 토성. 흙으로 지은 성이에요. 이중으로 되어 있긴 했지만 그렇게 단단한 성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고고학 발견을 통해서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 성에 이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돌고 있는데 어찌 간담이 서늘해지지 않겠어요? 어찌 그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 이 성이 으르르 무너지게 되어져요. 그런데 이 성이 무너져 내린 이유가 뭐냐면요, 지진 때문이었어요. 그들이 60만 명이나 되는 대군의 소리가 엄청 커서 그 울림 때문에 이 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제가 지난 시간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거스르면서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은 하시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리고라는 지역이요, 지진이 굉장히 자주 일어나는 지구대에 속해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프리카 판과 아라비아 판과 판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3일 중에 이틀은 지진이 일어나요. 사람이 못 느낄 뿐이지. 그만큼 지진이 자주 일어나는 곳이 여러분 이스라엘이고,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34km 동쪽으로 내려가면 바로 이 여리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중요한 건 그거죠, 그냥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확한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치기 시작할 때에, 외쳤다는 뜻은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했고, 그리고 그 순종한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지진이라는 자연현상을 통해서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자꾸 왜 순종을 말하냐고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니까요. 여리고성의 전쟁은 철저히 순종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받고 싶으냐? 그러면 내가 명령한 대로 살아. 그러면 너희에게 분명한 축복이 임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잖아요.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에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말씀을 또다시 요약하고 정리하면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면 너희들에게 반드시 나는 축복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나는 너희들을 저주할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때 대지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까닭에 장기전처럼 여겼을지 모르는, 왜냐하면 여러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지 않으면 사실 60만 명이라는 대군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뭐가 없냐면 무기가 없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무기는 뭐였어요? 아직도 청동기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철기를, 농기구뿐만 아니라 이미 군사 무기도요, 철기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이 여러분 바로 가나안 민족들이. 그러면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정말 어이없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는 불탄 곡식이 들어있는 항아리이고, 이 여리고성 신석기 유적이 발굴될 때 집집마다 발견된 항아리, 그 항아리 안에서 불탄 곡식이 든 항아리들이 발견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고, 또 성경이 무너진 흔적을 보면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 이것도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도 고고학 발굴을 통해서 밝혀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부터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린 저 벽돌들을 무엇 삼아서? 계단 삼아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앞에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것을 계단 삼아서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심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앞에서뿐만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세밀하게 배려하시고 준비하시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만약 저 높은 성벽이요 밖에서 안으로 무너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요? 예,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죠. 물론 뭐죠, 클라이밍을 하시거나 암벽 등반을 잘 하시는 분들은 뭐 밧줄을 걸고 타고 올라가면 되겠지만,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 성벽조차도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무너져 내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그렇게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너무 세밀하게, 너무너무 정확하게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합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처럼 드리게 되어져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리고를 정복한 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안에는 정착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해요. 왜냐하면 이 여리고의 근본적인 위험성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아브라함을 떠난 롯의 운명과 모세의 경고를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데, 이 말씀이에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여리고 성을 재건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단순히 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 문짝을 달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무슨 뜻일까요? 그 땅에 살지 말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의 배경이 이제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아합의 배교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요단 동편의 무역 그리고 여리고의 풍요로움 때문에 결국에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땅을 탐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장자와 막내를 잃게 돼요. 그런데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여리고성을 재건축하는 일들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는 풍요를 향한 인간의 완악함을 제대로 보여주는 곳이에요. 풍요를 바라는 인간의 완악함. 여러분,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주무시기 전에 꼭 여호수아 3장부터 6장까지를 한번 천천히 읽어내려가 보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헤렘 전쟁, 풍요의 유혹을 이기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리고는 고대 근동의 관습인 이 첫 물건은 주인께 드린다는 헤렘 사상,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모든 전리품들은 주인에게 바친다는 이 헤렘 사상, 여러분 이것 때문에요 완전히 불태워졌어요. 그리고 모든 물건은 하나님께 철저히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게 고대 근동의 다른 주변 국가와 다른 게 뭐냐면, 원래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을 모두 그 이긴 나라가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모든 소유를, 사람까지 가축까지 모든 재산까지 전쟁에서 이긴 민족이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금하신 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까 철저히 불태우고 어느 것 하나라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들을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헤렘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 헤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어요. 여호수아가 다른 지역들을 정복할 때 대표 도시들을 불태운 이유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헤렘에 의해서 첫 번째 가나안 성의 정복지인 여리고, 그리고 쉐팔라 지역의 라기스, 그리고 중부 지역의 아이성, 그리고 갈릴리 산지에 있는 여러분 하솔이라는 곳이 그렇게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지만 하나도 취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다 불태워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게 완전히 불탄 여리고. 그래서 아까 여러분 불탄 곡식이 들어있는 항아리, 그 유적이 발견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곡식들까지도 철저히 불태워서 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에 입성한 첫 번째 제사로, 예물로 드려지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는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에요. 그래서 헤렘을 지키고 싶지 않은 유혹이 많은 곳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너무나 살기 좋으니까
여기저기 눈만 돌리면 종려나무 열매, 또 먹을 것, 밭의 복식들, 물들 너무나 풍족한 곳이 여리고니까. 그리고 무역이 발달한 곳이 여리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눈만 돌리면 유혹천지인 곳이 바로 여리고예요. 그래서 헤렘을 지키고 싶지 않은 유혹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와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리고 전쟁이 끝난 후에 몰래 귀중한 물건들을 훔쳤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아간. 우리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헤렘의 명령을 어기고, 즉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라는 명령을 어기고 결국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 외투 한 벌, 또 은, 그리고 금, 이것들을 몰래 숨겨두었던 아간. 여러분 결국에는 풍요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이 아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재물과 함께 아간도 아골 골짜기에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날 와디 킬트라고 부르는 그곳이 아골 골짜기라고 불려지는 곳인데 성 조지 수도원이 위치한 곳이기도 해요. 여러분 이 골짜기는 여호수아 때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지만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저 위에 이렇게 황토색으로 보이는 산이 이제 유대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곳이고, 저 유대 광야가 시작되어지는 곳을 북쪽으로 34km 직진 거리를 따라 올라가면 예루살렘에 당도하게 되어지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는 마이너스 300m이고 예루살렘은 플러스 743m. 그러면 해발 고도가 1km 차이가 나는 거죠.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은 천천히 등산을 하면서 가는 길이 되어져요. 그리고 바로 저 길, 눈에 보이는 저 길은 여러분 신약에서는 굉장히 서쪽과 동쪽을 잇는 중요한 도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 왕 때도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아멜렉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때도 헤렘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서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사무엘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분명히 하나님이 헤렘을 명하셨고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짐승의 울음소리는 어찌 됨입니까? 그랬더니 사울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변명합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짐승이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따로 준비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잖아요. 들키지 않았으면 그거 제물 드릴 것도 아니었잖아요. 사실은 그거 원래 자기가 취하고 백성들이 원성이 자자하니까 그 백성들의 민심 달래기 위해서 그거 훔쳐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지적하니까 뭐라고 또 거짓말해요? 아니라고.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해요? 왕이시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헌금보다 낫습니다. 왕이시여, 순종이 헌신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이 남긴 너무나 주옥 같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때도 부자 청년 관원이 영생을 얻고자 나왔을 때 헤렘 같은 그 재산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근심해서 결국에는 풍요를 따라서 다시금 떠났던 사람이 그 부자 청년이었어요. 여러분 이 풍요가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따라해 볼까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매일매일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삭개오와 같은 사람을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이 여리고에서 만나잖아요. 풍요의 도시에 삭개오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삭개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또 훔친 것이 있으면 4배나 더해서 갖고
모든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는 주님을 쫓겠다라고 그가 말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삭개오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풍요롭고 싶어 해요. 아니면 아니라고 두 손 번쩍 들고 말씀해 보세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풍요로워지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라는 사실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왔어요. 이제 저는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헌금설교를 자주 하진 않지만 우리가 부활절, 또 7월 첫 주가 되어진 맥주감사주일, 그리고 11월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12월 예수님의 생신, 이 네 번의 절기만큼은 정말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몇 번은 드렸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정성껏 하나님 앞에 하지 않으면서 성도들에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거죠. 저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기도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저는 예배하지 않으면서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서 진정의 예배를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번 부활절 헌금을 준비할 때 네가 가장 많이 해라.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 네가 성도들 가운데 가장 많이 해라.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이 드리기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여러분, 순종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어떤 예시까지도 드렸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제가 이 정도 식사는 예수님께 꼭 대접하고 싶다. 우리가 그만큼 좀 하나님 앞에 헌금하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어진다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훈련들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부터 해, 너부터. 윤목사야, 너부터 해, 너부터. 너부터 하면 돼. 모든 게 너부터 하면 성도들은 알아서 따라서 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저부터 했어요. 여러분, 그런 순종의 모습들이 왜 필요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축복을 받고자 함도 사실은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작 이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풍요로워지고 싶냐? 풍요의 축복을 받고자 했으냐? 아니, 아간의 교훈을 통해서 오히려 풍요의 축복을 이겨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신앙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진짜 신앙은 무엇일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또 풍요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풍요가 아닌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이 정말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여러분, 이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지만 축복을 사모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민수기 6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축복해라 라고 하나님은 축복을 선포하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너무나 당연히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똑같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내가 축복을 가져가고 싶다고 해서 축복을 가져갈 수 있는가? 저주를 가져가기 싫다고 해서 저주는 안 가져갈 수 있는가? 아니요. 27절 한 번 더 우리 간절히 읽어볼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면, 그런데 이 들으면은 뭐예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그렇게 살면 너희 앞에 놓인 복은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들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려요. 축복은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받는 거야. 축복은 너희가 간절히 구해서 받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주시는, 그 자녀들에게 마땅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28절에 하나님은 반대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명령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복과 저주는 우리 앞에 똑같이 놓여져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묵묵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만히 두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입 밖으로 내뱉은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겠다고 하시는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축복만이 아니라 저주도 마찬가지. 오늘 요즘 새벽에는 민수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에서 함께 나눈 말씀 그거였어요. 너희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다고, 우리를 광야에서 타 죽게 만든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와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그들이 하소연했어요. 우리가 광야에서 죽는구나, 죽겠다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래서 실제 20살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죽게 되는 일들을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 축복만 우리에게 응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의 입술을 지키자, 우리의 마음을 지키자. 우리가 오늘 툭 던지는 한마디, 우리가 툭 내뱉는 한마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직 유보하시지만 그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면 그 누가 이 땅에서 멀쩡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를 바꾸고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그분을 높이는 고백으로 살아가자는 말씀을 여러분 오늘 새벽에 드렸어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분명히 힘들어요.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그냥 두시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약속한 축복이 여러분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고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